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맑은 날씨예요. 이제 가을이 완연히 되어서 온 삼남만산이 만상이 아름다운 컬러로 이게 색동옷을 입듯이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마음의 쉼과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가을의 단풍은, 붉은 단풍은 봄에 피어나는 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그 만족감을 주는 그런 위안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봄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을인 풍성한 열매와 그 시들어가는 그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를 온몸을 불살라서 자기의 모든 색깔들을 다 드러내는 그 낙엽의 마지막에 그 혼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또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들로 산으로 또 여행지로 아니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고 있지만 가장 힐링이 되고 가장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참된 힐링이 되고 참된 안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도 많으니까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그리고 또 모이게 되면은 좋은 경치 좋은 곳, 국내에도요 공원이나 아니면은 그 자연의 어떤 그런 그 계곡들이나 이런 것을 살려가지고 참 아름다운 수려한 곳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체육공원이 됐든 아니면은 그 들꽃을 만들어 조성해 놓은 공원이 됐든 이곳에서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을 마음을 힐링하면서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힐링은, 진정한 테라피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제가 자주 묵상을 하게 되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오래만 하더라도 이것이 벌써 세 번째가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참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그것은 당신의 들보라, 이런 제목이에요. 왠지 이 제목을 보더라도 이제 다윗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취해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제목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궁중에서 이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방문을 한 거예요. 왕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내용인즉슨 한 성읍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당시에 그 재산의 가치가 이제 목축업이니까 가축들이잖아요. 이런 짐승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느 만큼 가난하냐?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양 한 마리를 샀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그 암양을 가지고 이 식구들이 모두가 그와 함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껴안고 품에 누움으로써 어쩌면 이 집에서는 가난한 집에서는 이 암양이 딸처럼 아주 그냥 자식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키워지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어느 날 이 성읍의 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다. 어떤 손님이 와서 이 부자가 그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접대할 양을 나의 양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손님에게 방문한 손님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서 그를 돌려보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이었고 도대체가 이렇게 극률한 마음이었고 그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이 어떻게 잔인 무도하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반드시 죽어서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않은 그것은 마땅히 죽임당해서 마땅할 죄다라고 다윗이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한 마리를 도적질해 오게 되면 레위기에 보면은 4배로 갚으라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가난한 집에 양을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역동이 올라와서 주체할 길이 없이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그 토선에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그 다윗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부자가 한 행동에 있어서 왕이 지금 격분을 일으키고 말할 수 없이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 왕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그 죄가, 그의 행위가 왕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그것을 보고 왕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너가 지금 사울의 손에서 쫓겨다니고 있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이 근원 이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이 정말로 옳은 행동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지금 대면을 시킨 것입니다. 직면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그의 모든 가문을 그의 모든 혈통을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언약의 왕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이 주신 위엄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 왕을 꼼짝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직면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용인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암몬 백성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진에 나가서 싸우는 중에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를 취하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나단이 다윗 왕을 지금 방문을 한 거예요. 말이 방문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직도 그때까지 자기의 죄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 간악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양심마저도 지금 화인에 맞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다윗.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신하들이고 나의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눈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모든 전능하심을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너는 급히 가서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직고하여서 그의 모든 그 양심에 있는 그 감정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게 해서 회개토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궁중의 이 모든 그 일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피곤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 지휘하에 우리아를 저 암몬 그 전쟁터에서 가장 그 성 가까이에 그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 밧세바를 간음을 하여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여인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죄를 짓는 그 길을 마음속에서 미혹을 받다 보니까 너무 달콤해 보였어요. 현실의 일은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이 힘들 때 달콤하게 일탈을 벗어나서 나에게 쉼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나를 허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잠시 허용했던 것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폭풍과 같이 몰려오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곤고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요, 그냥 달콤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때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면 너희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린 떳떳하게 다닐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모든 물리적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대기순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문 앞에 지금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따라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죄는 언제든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에 같이 합류하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지만이 너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시 악하다고 그랬어요.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죄악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유혹, 미혹, 간음, 아름다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를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낼 힘이 없어서 다윗이 그 죄를 그냥 먹고 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때나 회개하고 저때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10달이 되어서 그 죄의 씨가 10달이 되어서 출산한 이후에도 회개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다윗이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에는 그의 양심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구나, 유약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다윗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다윗을 건져내야 되겠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나는 그를 기름 부었기 위해서 그를 보호했고 건져주었고 그리고 사울 뒤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를 구원하였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명령을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역시 인간은,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고 그 연약함은 그대로 일탈을 벗어나는 그것을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한 대안을 세우셔야 했어요. 그 대안을, 죄를 짓자마자 대안을 만들어서 그를 건져내기로, 그를 구원해내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여호와의 사자, 나단 선지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나는 죄를 지금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게 되면 죄는 항상 너를 원하고 너와 함께 짝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그 죄를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죄는 항상 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지 못할 것, 실패할 것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연합하자, 통과하자 라고 하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갑자기 죄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윗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여유가 없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그 부자가 행한 행동, 부자가 약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짓밟는 것, 그리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강제로 강탈하는 것, 이것을 보자마자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역동이 일어나가지고 분노케 하는, 토설케 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애들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이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가져온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환경이에요. 환경은 뭐냐면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면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가 있는 것을 잘 보여요. 그래서 그 티를 뽑아주려고 우리가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권면도 하고 하죠. 가르치기도 하죠. 양육도 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가 있는 그 눈에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부자의 행동을 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불공평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평등하지가 못하다. 어떻게 부자로 사는 자가 그 많은 가축, 소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 정말로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암양을 사가지고 식구처럼, 가족처럼,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눕고 같이 뒹굴고 이렇게 가족처럼 살고 있는 그 양을 끌어다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식도 많죠. 그 다음에 또 아내도 많죠. 그리고 또 이 왕이 되게 되면요. 사울 왕의 그 궁정에 있었던 그 첩들, 그 다음에 그 후궁들, 이런 자들이요. 왕이 죽고 나면 왕이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궁중에 있는 것들 다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다윗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너에게 맡겼는데 뭐가 부족했어? 무엇이 부족해서 그 하나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너가 뺏어오려고 탐욕을 부렸느냐? 욕심을 냈느냐? 왜 욕망을 품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가 부족함이 있으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필요한 것은 더 준다. 더 주었을 텐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웃에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다가 너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것을 탕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다. 십계명 중에는 제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도록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다윗이 어긴 거예요. 왜 어겼을까요? 왜 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죄에 물들어 있었고 이미 죄의 압제를 당해서 눌림이 되어가지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그 상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와 짝하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겼다. 그러기에 나 보기에 여호와 보기에 악을 너는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어느 만큼 악을 행했느냐? 밧세바가 예뻤어요. 처음에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만들고 싶었어요. 탐욕으로 이게 발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더 큰 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커지고 탐심이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살생을 해서 죽이고 그의 것을 내가 강탈하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작은 것 하나에 목숨을 메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 이 다윗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후한무치예요. 후한무치. 오늘날로 말하면 양아치 인격이에요. 양아치 인격. 양심도 없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요압과 또다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아를. 왕이니까. 또 우리가 우리아를 죽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피를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그 계산적인 그 다윗은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투에서 가장 라빠성 앞에 가까이에 그를 투입하도록 요압과 전략을 짜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민은 우리의 손을 들어가지고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저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이 우리아를 죽여서 이방인의 손으로 피를 묻히도록 요런 전략을 짜는 아주 용이 주도한 전략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생명들을 파괴하는데 그 전략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처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커지고요. 그 커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번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 거예요. 아하, 다윗이 혼자 저 수렁 속에서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저 수렁 속에서 올라올 수 없겠구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수렁의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자는요, 자기 힘으로 올라올 힘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출애굽시켜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끌어 건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이고 모든 것을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우리야, 한 가정밖에 모르는 그 부하를, 신하를, 그 가정을 약탈해가지고 너의 것으로 다 탐욕을 부려오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요, 다윗의 성장 과정을 알잖아요. 형제가 8인데 전부 다 건장하고 잘생겼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러나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에 나가서 양들과 양치기를 하고 이 들짐승과 싸우고 재산을 지켜내는 이런 허드렛 일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 다윗. 가족들도 부모들도 그를 자식으로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오로지 다윗은 사랑받지 못하고 이 결핍된 이 애정결핍, 사랑결핍을 양을 돌보면서 가축들을 육축을 돌보면서 그 사랑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어떡하나 마음이 찬하고 이거 어디서 일이 터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 자기의 허전한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서 일탈을 꿈꾸고 결국에는 간음으로, 결국에는 살인으로, 결국에는 이방인도 죄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인격적으로 어진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진 배치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라 전체를 위해서 어느 요직에 있어야 되는 것을 있어야 될지를 그에게 묻고 그리고 배치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우직한 정직한 우리아의 군인으로 말미암아서 외세의 침입을 잘 막아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청지기의 직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남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 것으로 남용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포갑을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번져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단을 통하여서 너의 모습이 이러하다. 죄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신 겁니다. 나단이 그에게 직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왕에게 감히 선지자가 당신이 그요.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 안엔 들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들보를 보십시오. 라고 직언을 하게 되는 이 나단을 보면서 그 권위는 그 권세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를 왕을 세우려고 애를 썼죠.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바꿔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단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상담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고 그 가까이에서 다윗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미혹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1차적인 경고를 주셨을 때 얼른 돌아와야 돼요. 다윗은 1차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2차 경고 무시하고 3차 경고 무시하고 애를 낳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그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지만 내가 뿌린 그것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거둬들여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틀리다고 반격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을 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 여겨가지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도록 죄는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범해가지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도 공격을 받아서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간 겁니다. 죄를 지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그 기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눈만 뜨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저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시간에 고통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왜 멀리하지 못합니까? 왜 밀어내지 못합니까? 죄를 밀어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결여돼 있어요. 지금 결핍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죄를 찾아내는데, 나의 죄를 찾아내는데 미약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쁘다고 이것저것 많은 일에 시간을 분산시키면서 하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고 내가 원투가 무엇인지 나를 읽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 안에 그런 힘이 미약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힘, 그 능력,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심이에요. 우리가 양심은 바로 이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양심은 종종 죽은 것처럼 화인 맞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양심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 양심이 지금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나는 그 양심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도계가 있는데 이 온도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온도계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온도계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양심, 움직이지 않는 양심, 이 양심이 연약한 것, 우리가 이것을 맑게, 깨끗하게, 더 힘있게, 권능있게, 전능하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죠. 죄가 타락시킨 마음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 그런 척 하고요. 그리고 직면시키는 걸 거부하고요. 뺀질뺀질 도망다녀요.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과 이런 내면의 모든 그 속삭이는 것들이 잘못된 것 알면서도 회개의 자리에 안 나가고요.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용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그것 우리 회개합시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파수꾼을 세워 가지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연마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연마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양심을 다스릴 수 있는,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볼 수 있는 양심으로 만드는데 내가 미약하잖아요. 게으르잖아요. 태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통로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렌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이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저 사람들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